요시아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요시아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라고서 생각이 듭니다. 몇 살에 왕이 되었다고 그랬죠? 8살에 왕이 되었던 것이에요. 8살에 왕이 되었는데 하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던 사람이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6살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저도 한 13살 때쯤에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13살 때쯤이었는데, 이게 청소년, 그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시아가 청소년 시기 16살에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도 이제 청년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그렇게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나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시기가 될 텐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서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6살 때 하나님을 찾고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를 했겠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요시아가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4년 동안 영적으로 준비를 하다가 20살이 돼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6년 뒤에는 성전을 보수를 하죠. 성전을 보수하다 보니까 성경을 찾았던 것이에요. 이전에 성경이 다 말살되었는데 어떻게 한 권이 딱 남아 있어가지고 성경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 성경은 아마 모세오경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짐작을 하는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받으면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요시아가 좀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는데요. 요시아는 그냥 한때 반짝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 진짜 훌륭하고 우리가 모델로 삼을 그러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시아는 혼자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은혜 받은 다음에 온 백성,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사람이었는데, 좋은 영적인 사람인 뿐만이 아니라 좋은 왕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요시아의 그 종교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부흥하고 영적 대각성을 이룰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시아가 성전에서 발견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혼자만 받은 은혜를 간직하려고 하질 않아요. 은혜를 진심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시아가 그런 일을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다 성전으로 부릅니다. 목적이 있었죠. 이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선지자들도 불러 모았다고 하니까 예레미야하고 스파냐도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도 다 성전으로 불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 사람들이 모아졌을 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성전에서 발견된 그 율법책을 모든 사람들에게 읽었다 하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크게 감동이 되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도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갔는데 그 받은 말씀,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나누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참 중요한데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게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하게 합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행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하고서 다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결단을 하고 했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서 우리가 결심을 하는데, 그렇게 결심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자신만 은혜 받고 하나님께 결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도 부르죠, 장로들도 부르죠, 선지자들도 부르고 모든 백성들, 자신이 이렇게 합시다 하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이대로 삽시다라고서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향권 안에 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영향권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자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일을 했는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결단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또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요시야가 그런 것을 했는데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주변을 정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 성전에 이게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이전 왕들이 얼마나 악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에 우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발견된 우상들에 속한 것들을 다 제거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도대체 성전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기에 그러는가? 성경을 보니까 바알 그 우상에 대한 것들도 있었고요. 아세라도 있었고 1월 성신을 위해 만든 그릇들, 이것들이 다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으니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제대로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다 깨끗하게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 다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5절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끌었던 제사장들을 다 내쫓았던 것이. 이 제사장들 가짜 제사장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끄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우상 숭배를 주동했던 사람들, 참여자들을 다 내쫓았던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이 사람들은 가짜죠. 가짜 제사장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남아있으면은 그 우상숭배의 불씨가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불씨를 다 제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아직도 성전을 지금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다는 말씀이 6절에 나오고요. 또 남창의 집도 제거를 하는데 이 남창의 집이 어디 있었는가? 이것도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이 7절에 나오죠. 이것들도 제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는가? 요시야와 이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섬기겠구나,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서 결단을 했었는데 이 결단이 얼마나 시리어스하고 진짜 이것을 따르려고 했었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유다 땅에 그렇게 많이 있었던 산당들을 제거했다. 이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산당들,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산당들이 있지 않을까라고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산당들 참 끈질깁니다. 없애도 계속 남아있는 것이 산당들이었는데요. 히스기야가 제거했던 것을 그의 아들 므낫세가 다시 세우죠. 없애면 세워지고 하는 것들의 산당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요시야가 제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산당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원래는 이것이 우상 숭배를 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이 산당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라고 하는데 없애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 산당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차피 여기 우상들 숭배하다가 여기 와서 그냥 하나님도 하지 하면서 편안하니까 타협을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산당들을 제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요시야는 어느 왕국의 왕이었습니까? 유다의 왕이었죠.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는데 이 요시야가 남쪽 왕국에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면서 어떻게까지 했냐면 북왕국 이스라엘까지도 그 영적 바람을 몰고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15절과 19절을 보시게 되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웠던 산당들, 유다 땅에만 있었던 산당들이 아니라 베델에 있었던 산당들, 이게 베델에 있었던 산당들과 또 사마리아 여러 성에 세웠던 산당들을 다 없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남쪽과 북쪽에 있었던 모든 산당들을 다 없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앞서가지고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도 됩니다라고 말했던 그 제사장들도 다 제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짜 제사장들이었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6월절을 회복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을 하냐면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6월절을 지켜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6월절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 고생하는 애굽, 죄 많은 애굽에서 구해내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날을 의미를 하는데 그 날을 기억하는 날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2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의 왕들 시대까지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6월절을 회복했는데 이게 어떻게 참 진정으로 회복이 됐는가? 사사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6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6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6월절을 회복을 할 때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은 유다 백성들만 이 6월절 회복하는데 참여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이미 망해가지고 사마리아에 남아있었던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와가지고 6월절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시야를 통해서 온 나라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까지도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된 예배가 바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 마음속에 혹시 다른 것이 있었으면 그것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시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만을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